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원을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공부하는 이 육향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이 고통, 괴로움을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이 아닌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타행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육향문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 육향문은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대자 대비의 마음이다. 그죠? 큰 자비심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워서 지혜와 방편으로 이타행의 육향의 원력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그래서 이것을 육향육서다 그럽니다. 육향육서. 네, 그래서 이 육향은 이제 우리의 중생 세계를 6가지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육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육도를 내가 직접 그 중생의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중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서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육향육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살의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서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뭐예요? 중생 구제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 구제, 중생 제도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제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제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 중심의 종교는, 그죠?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불교적 표현은 바로 뭐예요? 제도 혹은 구제,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조금은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 중심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주종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신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죠. 그래서 주종 관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수직 관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신 중심의 종교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뭐 하는 거죠? 구원을 하는 거죠. 결국 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음으로써. 신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인간은 신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에게. 그죠? 복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개념이 이제 기독교적 종교관에서는 이것이 딱 구체화되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러한 신 중심의 종교관과 반면에 이제 불교는 좀 다르죠, 그죠? 불교는 좀 달라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부처와, 그죠? 중생의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예를 들면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처가 중생이 될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와 중생, 그죠? 또 중생과 부처, 이것은 수평 관계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중생은 뭐예요?
미혹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는 뭐예요? 반야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달음만 얻으면 우리가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교적 이제 불교 간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라는 종교는 뭐야? 어떤 맹목적으로 어떤 뭐 부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신중심의 종교관과 달리 뭐랄까 어떤 신앙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맹종 또 복종 이런 개념이 좀 결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서, 그래서 중생 구제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제는 뭐냐면 중생을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중생이 아니다. 너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뭐예요? 그죠? 이 중생의 세계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제고 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제도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어떤 회장님 말하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잘못됐구나. 이 잘못된 길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교적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중심의 정도관에서는 그죠? 우리는 무조건 복종만 하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총을 입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내 스스로 그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바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제도의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중생은 윤회의 업보 속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윤회와 업의 관계는 이것은 상관관계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업, 윤회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그래서 업에 의해서 그죠? 업의 결과로 인해서 마치 그 결과가 수레바퀴 돌듯이 나타나는 현상이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이, 그죠?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시간으로부터 계속 반복되어져 왔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생의 의미란 속에서, 그죠? 수많은 시간 속에 거듭 반복되어져 왔는 것이 중생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윤회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결국 업의 가보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육도윤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육도윤회. 그래서 윤회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육도는 6세계죠. 그죠? 6세계에 우리는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나고 죽고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뭐다? 업보예요. 업보.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윤회의 세계를 결정짓게 돼요. 자, 이 육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악이, 죽생. 자, 큰 소리로 지옥, 악이, 죽생. 아수라, 천상, 인간. 이런 건 뭐 이해가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육도의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악이, 죽생은 사막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도. 이 사막도는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이 좀 심한 곳이에요. 괴로움이 심한 곳이다. 우리가 이제 가서 안 되는 세계죠. 그죠? 가서 안 되는 세계가 사막도예요. 그래서 악의 그 결과가 나타난 세계가 사막도예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 이제 삼선도라 해서, 이거는 이제 선의 과거로 태어나는 곳인데, 그다음에 아수라 천상인간. 그래서 인간 세계도 우리가 살만한 곳이에요, 사실은. 다른 세계에 비해서 우리가 인간 세계도 뭐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래도 사막도보다는 낫습니다. 인간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좀 나은 것이 이제 천상 세계.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세계가 있고, 자, 이 세계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합해서 육도 세계라. 사막도와 삼선도를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육도 세계예요. 지금 이 천수경에서의 육향로는 이제 삼선도는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막도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막도의 세계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고통받는众생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주겠다. 이 소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육향육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에서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본 이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성불보다는 중생 제도에 그 목적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장보살을 우리가 원력의 보살이라 합니다. 무슨 보살? 원력의 보살.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표현해요. 대원, 그 원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지옥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 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들이 얼마나 죄업을 지어서 지옥에,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는 지옥은 왜 이리 많이 오냐 이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또 가야 될 천당은 왜 이렇게 적게 가느냐.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그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보고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 원이 커서 대원본존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불자들이 여러 발언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가장 익히 들었던 발언문 하면 이산 해원선사 발언문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 계세요? 이산 해원선사 발언문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찰에서는 새벽에 볼 때 항상 이 이산 해원선사 발언문을 독송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가는 보살 대자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 시작. 가는 보살 대자비로 시간없게 다니면서 보현보살 살림으로 많은 중생분의 존재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 연설하고 지옥가기 나쁜 곳에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역곳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나는 새와 희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이다. 이 이산해원 선사 발언문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과 연관되어진 구절을 조금 수록해놨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대자비의 마음으로 이 시방의 세계를 다 두루다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가시지 않는 곳이 없어. 중생이 부르면 항상 관세음 보살님은 그 중생의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32가지의 몸을 나타요. 그래서 32영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의 몸으로 나타기도 하고 여인의 몸을 나타기도 하고 왕의 몸을 나타기도 하고 도둑의 몸을 나타기도 하고 가지가지 몸을 나타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대자비로 시방 벗게 다니면서 보현보살은 행원으로, 보현보살은 실천, 10가지 그 실천의 행원으로 많은 중생 근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근본 연설하고, 그죠? 그가 이제 몸을 변화해서 나툰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화신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화신. 이 화자는 변한다, 변화해서 나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지만은 그 하나의 몸이 여러 몸으로 나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몸으로 나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의 몸인데 어떻게 여러 세 몸으로 나투느냐?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죠? 어머니의 몸으로 나투기도 하고, 아내의 몸으로 나투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이모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한 몸이지만은 내가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내가 그 상황에 맞는 몸으로 나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머니의 몸이에요. 남편이 봤을 때는 아내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여러 가지 몸을 나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의 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스님이었다가 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어느 이제 재단에 어떤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단 직원들은 저를 뭐예요? 그냥 스님에다가 뭘 붙이면 이사장 스님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학교에 가면 뭐예요? 교수님이 되고 강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스님도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돼요? 사찰에서 봤을 땐 주지이고, 그죠? 주지의 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또 강사 스님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몸이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몸의 몸으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32가지의 몸을 나타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의 몸을 나타냅니다. 1100억 화신 서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천억의 몸을 나타내시는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갈래의 몸을 나타서, 그죠? 미묘본문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곳에는 광명을 보라. 지옥하기 이 세계는 뭐예요? 캄캄하고 어둠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에 광명을 놓고 신통을 보여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문이 중요한 구문인데,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의 꼴을 벗어나네. 자,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모습만 봐, 또 누군가가 내 이름만 들어도 뭐요? 모든 마음의 고통이 없어져 보리의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을 세움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그냥 저 사람 보면 짜증나,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죠. 네. 근데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보면 뭐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막 안 좋았던 마음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 그래, 누군가 예를 들면 이름만 들어도 좋잖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현진 이름만 들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배우 이름만 들어도 요즘 청소년들은 뭐야? 아이돌 가수 이름만 들어도 뭐 와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또 누구예요? 그 트로트 가수? 누구죠? 가인이, 송가인, 다들 좋아하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뽕 따라가서 보니까 뭐 완전히 무슨 송가인 신드롬이더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 전부 마음에, 그죠? 괴로움이 사라지고 보리 마음이. 그래서 스님들이 새벽에 하는 축원에 이런 축원이 들어있어요.
문화명자 면상도 견하형자 득개탈 이런 이제 구절을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행선 축원을 해요. 내 이름을 듣느니 사막도를 믿으죠. 얼마나 큰 소원이야. 내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은 사람들이 뭐야? 사막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내 모습을 보는 자 해탈을 얻을지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 원이에요. 설사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하기 전에 내가 항상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듣느니 내 모습을 보느니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운이에요. 이보다 좋은 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기도 중에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운을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막 그 사람은 생각만 하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그 사람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이제 요 구절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화탕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은 그런 지옥이에요. 뒤에 나중에 이게 지금 잠깐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 화탕지옥이에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마치 무슨 사람을 뭐냐 멸치 삶듯이 삶고 이게 이제 그 지옥의 이제 나졸들이라고 합니다. 지옥 사자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도 보면 지옥을 얘기해요, 그죠?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을 설명할 줄 몰라. 지옥을 몰라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경이 지장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지장경. 그 다음에 우람풍경이라는 경에 보면 지옥 세계가 아주 막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당도 기독교는 그냥 천당이라지 천당 세계가 뭐 잘 설명이 안 돼 있어. 근데 불교는 보면 천당도 33천 하늘이 33군데의 천당이 다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탕지옥에 끓는 물이 감로수로 변해지고 요게 이제 검수도산지옥이에요. 옆에 여기 있죠? 칼날 철창살이 있는데 그냥 이 나졸들이 그냥 집어 던져요. 그러면 여기 전부 박혀서 죽잖아. 이게 검수도산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지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아이 스님 뭐 그냥 지옥에 가도 그냥 고통 한 번 받고 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리지만은 하룻밤 하루 사이에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죽고 나면 뭐예요? 또 살리고 죽고 나면 또 살리고 그것도 하룻밤 하루 사이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엄청난 쪽이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검수도산 날생 칼날이 연꽃으로 변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극락세계로 왕생합니다. 그 밑에도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빛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생명들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살생도 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전원주택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지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네들이 이놈들이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자꾸 나를 살생을 하게 만들어. 살생을 하면서도 이게 업보를 받을 텐데 이게 더 걱정이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놈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지네한테 말을 해서 야 니네들 그 집에 가서 제발 스님방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 살생업 안 짓고 싶어. 요즘 살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이렇게 지내가면 거의 뭐 그냥 막 이렇게 지내가 뻗어요, 뻗어.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받아. 근데 그 고통이 내가 나중에 저 과보로 내가 또 저 고통 받지 않을까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나타나지 말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죠? 생명들과 지금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뭐 수백만 마리 돼지가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에서 잠을 못 잔답니다. 그걸 직접 이제 막 이제 뭐 이산화탄 뭐죠? 무슨 뭐 가스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여서 그걸 이제 파묻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꿈에도 막 나타난대. 심지어는 꿈에서 막 그 돼지 우는 소리까지 막 들린대.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죠? 원수 맺고 빚진 이들이 많다. 이런 일이 전부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진다. 제가 그래서 우란분제 때 같은 경우 이제 마음속으로 나로 인해서 죽은 이 지네들을 내가 혼자 축원한다니까. 그래서 트라우마예요. 또 예전에는 또 모기를 잡아갖고 모기도 생명이잖아요. 모기도 이것도 뭐야? 똑같아. 우리가 생명의 무게로 보면 똑같아요. 모기나 파리나 지네나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그거 살생을 해. 그러면 결국 내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업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빚진 이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이런 이제 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산해온 전사를 우리가 이제 발언문을 하면서 이 지금 천수경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 육향에 대한 이제 그 원이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 자고가 내가 도산 지옥에 들어가면 도산 지옥이 저절로 끊어지고 내가 화탕 지옥에 들어가면 화탕 지옥이 저절로 고갈이 되며 그래서 이 도산 지옥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 저주, 분노 이런 세계가 도산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꼭 죽어서 내가 잘못을 하면 가는 세계 이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이제 육도 세계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육도 세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간 세계, 인간 세계가 있어요. 이 인간 세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이 5세계가 인간 세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도 세계가 무슨 죽어서 가는 세계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내 삶이 지옥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옥이에요. 늘 고통이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일어나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마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 세계 안에 악의가 있어. 악의는 뭐야? 배고픔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고파서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많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제 복지가 잘 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한 끼 먹기 힘들어서 라면으로 한 끼 때우는 사람들도 있고 많다 이건 뭐예요? 인간 세계이지만 뭐예요? 늘 배고픔에 굶주림에 고통이 축생? 그죠? 저 인간은 저 짐승만도 못하다. 축생보다 못한 인간이 있어 없어요?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예요? 5살짜리 아들을 의붓 아들이지만은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축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안에 뭐는 축생과 같은 그 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수라. 이 아수라는 투쟁 갈등을 좋아해요. 하루를 멀다 하고 싸워. 이게 아수라예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이게 아수라입니다. 그리고 뭐요? 천당도 있죠, 그죠? 내가 적게 가졌지만은 항상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그런 삶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도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계 안에 이 5개가 전부 들어있고, 요 지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또 요 세계 안에 이 5세계가 다 들어있고, 이것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산지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움, 저주, 분노. 이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의 험난한 중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 전부 뭐예요? 내가 이 도산지옥에 들어가서 이러한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전부 끊어지게 하겠다. 또한 내가 화탕지옥에 들어가면 화탕지옥. 아까 금방 이게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펄펄 끓는 이 화탕지옥은 지금 우리 사회를 무슨 사회냐면 열받는 사회로. 그러니까 전부 열받아 있어. 그래서 폭발일보 직전이에요. 누가 건들면 팍 터뜨린다. 이게 화탕지옥이에요. 뭐 우리가 먹고 이런 어떤 이런 뭐 그냥 가마솥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막 열받아 있는 이게 바로 뭐냐 화탕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화탕지옥에 내가 들어가서 그 펄펄 끓는 물들을 전부 고강 말라 없어지게 하며. 자, 밑에 보세요. 지옥세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세계 안에서 보면 현세 죄업을 지은 중생들이 그 죄의 각오를 받는 세계를 표해 놓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들 지옥하면 뭐냐면 괴로움, 고통의 세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옥 세계는 뭐라고요?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여러 지옥들이 나와요. 18지옥, 28지옥, 10대 지옥 이런 지옥들이 나오는데 보면 한빙지옥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한빙지옥은 뭐냐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사지가 그냥 뚝뚝 부러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 한빙지옥이에요. 도산지옥, 화탕지옥.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은 발설지옥에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발설지옥. 발설지옥은 뭐야? 입을 함부로 놀려서 입 잘못 놀려서 가는 지옥이 발설. 발설은 뭐 혀를 뽑는 거예요. 혀를 어떻게 뽑냐 하면 그 소가 그 밭을 쟁기로 갈잖아요. 쟁기로 혀에 딱 물어갖고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입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천수경 제일 첫머리에 정법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곱고 온화한 말들. 그래서 발설지옥, 금수지옥이 금수. 이것도 이제 도산지옥과 같은 거, 독사지옥. 막 뱀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그냥 집어 던져라고 해요. 독사지옥. 그 다음에 똥통지옥도 있어요. 똥통지옥은 뭐냐면 이게 똥통 속에 딱 숨만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푹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지옥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장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설해져 있는데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이 우리가 보통 무간지옥이라 그럽니다. 무간지옥. 무간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쉴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간지옥의 뜻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의 대가를 받느라고 다른 생을 받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이제 좀 좋은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 무간지옥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이라 고통의 시간이 쉴 사이가 없고 시간이 한정이 없고 네 번째가 중요한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짐이 없어. 그래서 옆에 한자가 있죠. 따라합니다. 일일일야.
만사만생. 그래서 지옥이라는 세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일일일이야. 하룻밤 하루 사이에 만 번 죽였다. 만 번 살린다. 한 번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목숨도 계속 마치 뭐예요? 이와 똑같아요. 고문, 우리가 이게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깨워. 다시 또 고문을 해. 또 기절을 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죠? 고통과 우리의 그 목숨이 끊어짐이 없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통받는 몸이 지옥의 공간과 같아서 틈이 없다 해서 무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아야강지옥. 지옥 자소멸. 아야강악이. 악이 자포만.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은 저절로 소멸되며 내가 악의 세계에 들어가면 악이들은 저절로 배가 부르며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독송하면 내가 그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고 내가 도산지옥에 들어가고 들어가서 뭐예요? 그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전부 제도하겠다. 이 얼마나 큰 원입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옥이 우리가 앞에 이제 자고간, 화탕 자고간, 지옥 자소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혹 이제 천수경을 우리가 독송하다 보면 이걸 이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소멸되는 건 맞아요. 근데 화탕 지옥은 끓는 물이기 때문에 소멸보다는 고갈이 맞다는 거예요. 지옥이 고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은 소멸, 없어지는 것이고 뜻은 없어진다는 뜻이지만은 고갈하고 소멸이라는 뜻이 좀 달라요. 그래서 화탕 지옥은 어떻게 되고 고갈이 되고 지옥은 어떻게 되고 소멸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문맥상 뜻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야 경악이 악이자 포만이다. 내가 악의 세계에 가면 악의가 스스로 포만, 배가 부르며 악의는 뭐냐면 탐욕의 결과로서 나타난 몸을 악이라고 해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악의가 있죠. 배는 막 그냥 태산만한데 이 입은 바늘기만 해요. 그래서 악의는 늘 배고파, 굶주려요. 먹을 수도 없어. 배가 고프다 해서 뭔가 먹으면 뭐 입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의 과보예요. 악의의 과보입니다. 그래서 악의들이 딱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고 난 물만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바로 공양을 하고 난 물을 할 때 여등기 신중 악음시오고 하면서 배고픈 아기들아 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해라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바로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계는 늘 배고픔의 고통을 받는 세계인데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겠다는 따라합니다. 아야향수라 악신자조고 아야강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아수라 세계에 가면 악한 마음이 저절로 조국되며 내가 축생 세계에 가면 축생들이 저절로 대지혜를 얻을지어다. 아수라는 투쟁과 갈등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죠? 늘 투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세계가 아수라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늘 뭐냐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이 악한 마음이 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수라 세계에 가서 내가 그들을 전부 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조복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또 축생은 우리가 축생, 뭐 대, 소, 돼지나 이런 축생들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음의 과보로 태어나면 축생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한 동물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인간만이 어떤 사유를 하고 이성적 어떤 논리를 하지 나머지는 어떤 그죠? 어떤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축생 세계에 들어가면 스스로 대지혜를 얻을지어다. 자, 밑에 보시면 사람들 육향은 불교의 실천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불교라는 종교는 뭐예요? 어떤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세계에 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이제 실천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의 현실을 예토라고 설명합니다. 이 한자로 예토예요. 예토. 그런데 예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를 정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토. 예토의 세계에서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목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의 세계인 예토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고통받는 영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타행이에요. 그런데 이타행. 이타행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 있어서 가장, 특히 보살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타행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타행의 다짐은 불교 수행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수행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의 본질이 바로 뭐예요? 이타행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그것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내 행복이나 내 평안은 좀 미루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그죠? 평안을 위해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6가지 육향, 육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은 나의 원이고, 관세음보살의 6가지의 이 실천은 나의 실천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 내용이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어떤 사상이나 실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천수경 안에 전부 담겨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뭐냐 하냐면 관세음보살의 12가지 명호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명호. 명호라고 합니다. 명호. 이름이라 안 그래요. 관세음보살 이름 이러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의 뭘 한다? 명호라고 해요. 명호. 우리가 명호를 부르는 것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불보살의 명호를 이제 부르는 것을 이것을 칭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명. 이 칭자는 일컬을 칭자예요. 그래서 칭명, 영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명, 영불.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좀 어려운 말인데 칭명, 영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칭명, 영불을 그냥 줄여서 뭐라 하냐면 정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정근.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우리가 불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 아셨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식이 저절로 타고나요.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칭명명불이다. 칭명명불. 그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거다. 정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이 기도의 우리가 여러 절차나 방법 중에서 이 칭명연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연불 수행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다라리를 읽거나 또 뭐 경을 읽거나 하면, 그죠? 예를 들면 뭐 경을 읽으려면 눈에 안 보이면 잘 읽히지 않잖아. 또 다라리 같은 경우는 뭐요? 발음이 익숙치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요?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관세음, 보살, 관세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근데 이 힘이 엄청나요. 이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신심이 있을 때, 좀 젊고, 지금도 젊지만은, 신심이 있을 때 딱 목탁 잡고 2시간 정도를 해요. 2시간 쭉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까지는 힘이 들어요.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그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그 소리에 내가 쫙 스스로 이제 뭐 삼매까지는 아니지만은 생각과 몸과 마음이 전부 하나가 딱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막 정말 마음에서 뭐 하나요? 마음에서 뭐 하나요? 환희심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정도를 경험해 봐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세계에 한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1시간,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갑자기 막 눈물도 흘리고 뭔지 모를 그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2시간 정도 다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관음 기도다, 지장 기도다, 나함 기도다, 신중 기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 기도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예를 들면 뭐 하루에 10,000도, 20,000도, 30,000도 그렇게 해갖고 한 100일 정도를 쭉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안 해보니 뭐 아무리 내가 달라진다 해도 달라진다. 그래갖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우리가 그래서 염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이 염주 말 그대로 뭐요? 불보살의 명호를 내가 부르면서 이 염주를 우리가 하나하나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염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를 때는 반드시 뭘 하면서 염주를 부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들 염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염주가 뭐예요? 반질반질합니다. 평생을 가지고 부리시니까. 여러분들의 염주 아무리 줘도 뭐예요? 새 거야, 새 거. 불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뭐 불교가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면, 내가 예를 들면 마음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앉아갖고 불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해요. 그래서 관음경에도 보면 일념 칭명 관세음보살, 내가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뭐라 한다? 칭명연불이라 한다. 무슨 연불? 칭명연불.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소리가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분의 불보살의 명호가 나오는데 전부 관세음보살이에요. 다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 여러 형태의 몸을 변화하는데
여러 형태의 몸을 변하는 것을 갖고 뭐라 그랬어요? 화신이라고 했어요. 뭐라 한다고요? 화신, 응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12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따라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그죠? 우리가 명호를 부를 때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나무, 그죠? 나무란 말을 항상 씁니다. 나무 귀합니다. 관세음보살 마살. 마살은 대사, 보살의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하면 관세음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자, 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본전물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양옆에는 관세음, 대세지 두 분이 항상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양옆에 있는 보살을 우리는 좌우보처 보살이라 그래요. 좌우보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좌우에 그 부처님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보살을 좌우보처라고 해요. 좌우보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부처님에 따라서 이제 그 옆에 보좌하는 보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삼존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우리가 모실 때 항상 가운데 계신 분을 본존불이라고 해요. 가운데 계신 분을 뭐라 한다고요? 본존불. 좌우에 계신 이제 보살을 좌우보처. 그 다음에 아니면 부처님일 경우에는 뭐예요? 좌우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좌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삼존의 형태의 부처님을 모실 때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는 누구예요? 관음 뭐라고요? 대세지 이렇게 놓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관세음보살은 그 스승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대세지보살은 이제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그 다음에 관음보살은 뭘 상징하고? 자비를 상징해요. 지혜와 자비. 그래서 이 두 보살이 본존으로 모시는 부처님이 바로 누구다? 아미타불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은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자, 나중에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여기 지금 법당에 모셔지는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는 보현, 문수 보현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래층에는 본존불이 성화무니 부처님이고 지금 여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서 아래에는 뭐요? 관음지장보살이 소불로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밑에 관음지장이 있어서 위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비로자나불을 이게 법신불이죠, 그죠? 비로자나불을 본전으로 하고 양옆에 이제 관음지장을 이렇게 좀 이제 약간 격을 좀 이렇게 허물어뜨려서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음지장을 이렇게 두고 천불을 이제 부처님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신불을 이게 모시게 돼요. 그래서 비로자나불, 노상아불,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의불. 그래서 전체 5불이 5 부처님이 쭉 장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구상을 한 거예요. 구상을 해서. 그래서 아래층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전으로 좌우에 소불을 관음지장으로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음 대세지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다. 따라합니다. 나무 천수보살 마사.
나무 여의륜보살 마살. 그래서 천수보살은 천수가늠이죠, 그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중생을 다 보호 살피시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여의륜보살 마살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여의륜이라는 말은 뭐예요? 뜻과 같이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이루어 주시는 보살이 바로 여의륜보살 마살. 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세음보살만 알고 있지만 이 천수경에는 12보살의 명호가 나오는데 다 관세음보살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간자재보살 마살. 자, 여기서 이제 대륜보살도 관세음보살이에요. 큰 수레바퀴. 그래서 이 대륜이나 여의륜이나 다 관세음보살의 명호입니다. 우리가 관자재보살도 마찬가지죠, 그죠? 관자재보살도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명호 중에 하나가 관자재보살이에요. 자재라는 말은 자유자재는 중생을 전부 그 중생이 원하는 바대로 자유자재로 중생의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보살이 바로 관자재보살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관세음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보살 마살. 자, 정치라는 말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뜻인데, 바로 우리 중생을 그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정치보살 마살이에요. 정치보살. 이 정치보살도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여러 명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보살 마살. 만월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그죠? 원만한. 그러니까 만월은 이제 가득 찬 달을 우리가 보름달을 만월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이 둥그런 달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만월보살 마살도 바로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명호다. 그다음에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이 수월가늠이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이제 또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이 수월가늠이에요. 수월가늠. 그래서 이 수월가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버드나무 잎을 들고 있고 감노수병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수월가늠입니다. 수월가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체 이제 관세음보살은 그 모습이 다양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보살들은 사실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요즘에 참 내가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이런데 뭐 구글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다 그냥 내가 수월가늠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하면, 이 수월가늠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면 거의 탐복을 합니다. 탐복을. 이제 이 대표적인 수월가늠이에요. 이게 이제 고려부라 모습인데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는 잘 보이겠나? 좀 보이죠? 요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고려부라 같은 경우는 이 아주 뭐 전체적인 선이나 이 손가락 표현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부라 같은 경우는 참 드물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수월 관음도예요. 수월 관음도. 여러 이제 관음도의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수월 관음도의 모습이에요.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게 묘사하는 거 보세요. 손 묘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수월 관음도.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이 공주 마곡사, 여러분들 그 벽면에 관음도 보셨어요? 네. 그게 백의 관이에요, 백의 관. 원집 벽화가, 그거는 지금 박물관에 돼 있고, 지금 약간 이제, 예전에는 이 벽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 벽화가. 그 마곡사에 있는 그런 백의 관이라고 해요, 백의 관. 이것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백의 관음 형태 말고도, 내소사 가도, 내소사의 벽화의 법당 뒤쪽에 보면 이런 관음도가 있어요. 그죠? 이런 관음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음도, 수월 관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 있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불화 같아요. 고려불화인데, 요게 보시면, 요게 지금 부처님이 한 분 모셔져 있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보관 위에 항상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게 수월관도는 진짜 막 환희심이 납니다. 이런 수월관도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수월관음이고, 관음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무 군다리 보살마살. 군다리 보살마살. 군다리라는 것은 감로병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군다리 보살이 나오나 모르겠네. 다 있죠. 이 군다리 보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요것도 군다리 보살은 사실 우리가 참 보기가 쉽지 않은 보살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이제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요게 감로수병이에요. 이 군다리 보이시죠? 네, 요런 형태의 관세음보살. 이거는 약간 중국에서 그린 그림 같아요. 이런 보살들의 모습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군다리 보살, 여유론 보살이네요. 여유론 가는 보살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런 데 들어가면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 11면 보살마살. 나무 11면 보살마살. 11면 간음이라고 해요. 11면 간음. 이 11면 간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가서 보냐면 석굴암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잘 들어가질 못하죠, 그죠? 11면 간세음 보살. 그래서 그러니까 11가지 지금 석굴암에 있는 모습인데, 이 11면 간음은 요런 그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들이 11가지가 이렇게, 11가지는 뭐냐면, 환한 얼굴,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괴로운 얼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얼굴 표현이 11가지예요. 그 11가지의 모습을 이 석굴암 벽면에 보면 11면 관음 보살의 모습이 쫙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인데, 다 이런 얼굴, 인간의 여러 가지 얼굴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11면 관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간흥보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무제대보살 마살. 그래서 모든 큰 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지금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게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독송할 때 이 나무 본사 아미타불을 이제 3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신행집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75쪽에 76쪽이죠. 76쪽이죠. 76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정구업진원부터 지금 이 나무 본사 아미타불까지가 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금 했던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공덕을 찬탄하고, 그죠? 10가지 원을 세우고, 6세기에 내가 가서 중생을 제도하고, 관세음 보살의 12명을 다 부르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다란이를 내가 독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구업진원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건 뭐예요? 천수다란이를 독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기도문을 독송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다란이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천수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뜻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란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독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신행집 76쪽에 한번 같이 오늘 배운 것 한번 독송할게요. 자, 따라합니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에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에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축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이다. 자, 우리가 연물음으로 같이 합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나무 관세음보살마